단순한 것 같으지만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우리 성도 간의 인사와 또 교통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아주 귀하고 또 중요한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렐루야라는 뜻이 뭐죠?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하신 말씀대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요. 그런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고백은 소중한 고백일까요? 아닐까요? 소중한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할 때의 그 할렐루야가 그냥 내가 들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되뇌이는 그러한 입술만 할렐루야 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우리의 정성을 고백하듯이 우리가 함께 외치는 그러한 성도의 온전한 고백과 인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어린 시절에 아주 어려서부터 이 주일학교를 다니고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어른 예배, 장면부 예배도 같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성장했어요. 아침 일찍이 주일학교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뭐 여름이고 겨울이고 할 것 없이 제가 기억이 나요. 비 맞고도 가고 부산이었지만 그 당시에 눈도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눈은 별로 많이는 않았어도 눈도 온 것 같은데 아주 그 기억이 생생한 거는 그 이 톱밥으로 불 때는 난로 있지요. 연통만도 막 이렇게 부는 난로. 사찰 집사님이 가면은 아침 일찍부터 그 톱밥 넣어가지고 불 때는 그런 난로, 그런 예배당에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놀 것이 많으니까 나와서 아이들끼리 떠놀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놀 데도 없고 거기 또 도로에 큰 찻길이 있고 그래가지고 나가지도 못했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조금 있으면 이제 오시면 엄마 아빠 예배 드리는 예배 시간이 어떻게 할까요? 또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지루하면 어떻게 해요? 끔지락 그러면 또 옆에서 막 해가지고 또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컸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 기억에는 그 당시 어른들이 할렐루야 하고 그러면은 그 할렐루야라는 말을 들을 때에 제 마음이 어리지만 마음이 기쁘고 이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은혜가 넘치고 그 안에서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는 했어요. 여러분이 인정하시나 마시나 상관없어요. 믿거나 말거나 제가 이거 뭐 그 당시를 어떻게 돌려 보일 수 없으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로 그랬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안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성장하면서 중고등학교, 청년, 장년 시절까지 이렇게 오면서도 볼 때에 그 어릴 때의 할렐루야 하던 그런 느낌, 그런 교회 안에서의 분위기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 이상하죠? 학생 시절에도 청년 시절에도 제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거든요. 제가 알고 보면 좀 많이 부족해요. 교회, 집, 학교. 학교 끝나면 어디 갈까요? 집. 그 다음에 어디 갈까요? 교회. 교회, 집, 학교. 학교, 집, 교회. 부산은 놀러 갈 때도 많아요. 큰 동네, 번화한 동네도 많고 그래서 친구들은 거기 와서 놀고 별별 얘기를 다 와서 하고 또 관심이 없어요. 가지도 않고. 물론 이제 몇 번은 행사하느라고 간 적은 있지만 그렇게 했는데 돌아보면 쑥맥이었던 거예요. 근데 알 거는 다 알아요. 뭐 가봐야 알아. 소리 소문 듣고 또 한 번씩 가보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아주 어릴 때의 그런 은혜로운 그 느낌을 몰랐어요. 그거를 제가 깨달은 게 중년이 돼서, 제가 이제 지금 중년이거든요. 할아버지가 됐으니까 노인이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저를 보고 노인 같은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아무도 없으시죠? 아직 전 노인까지는 안 되고 중년은 돼요. 이제 중년기에 제가 접어들면서 가만히 할렐루야라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이 말이 가볍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리고 능력이 없이 남발되고, 요즘에는 뭐 많이 하지도 않는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설교하는 가운데 제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는 내 입으로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올 때는 나 어릴 때에 내가 받았던 그런 은혜로운 느낌과 정서적인 감정이 제가 할렐루야 할 때에 그 소리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제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할렐루야.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는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최소한 교회에서는 다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에 계신 걸로 알아요. 그러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정말 은혜롭고 복스럽고 다정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언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로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면 여러분들의 그 할렐루야 하는 소리 앞에 사람들이 가슴이 뻥 뚫리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새로워지고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계시다고 위로하고 격려하러 왔다가 오히려 여러분의 그 한마디에 은혜 받고 돌아가고 그분들이 생이 먹고 돌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제가 어제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한 2시간 작업을 하고 줄여놓았어요. 한 3시, 4시 거의 다 돼서 일부러라도 자야 되겠기에 잤어요. 자고 저는 새벽에 제 아내가 먼저 일어난 아내가 6시 조금 지나서 일어나서 우리는 새벽 기도를 6시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도 아니죠. 그죠? 그래도 새벽 기도 시간으로 맞춰놓고 그때 일어나면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라고 일찍 하고 나서 또 자고 그렇게 하면 웃기잖아요. 그렇게 안 하려고 새벽 기도를 6시에 정하고 있는데 먼저 일어난 사람이 깨우더라고요. 근데 몸이 안 일어나져요. 몸이 무겁고 안 일어나죠. 그래서 그 시간에 제가 그랬어요. 몸은 안 일어나고 의식은 깨어있는데 그때 의지적으로 제가 떠올린 분들이 계세요. 누굴까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인정하시거나 말거나 여러분을 생각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늘 매일같이 그렇게 새벽같이 일어나면서 생각하는 거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욕하지는 마세요. 근데 오늘따라 의지적으로 여러분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병원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우리 모임분들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모임분들이 힘을 얻고 소망 가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지난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쌩쌩했거든요. 제가 은혜 받았다 막 그랬잖아요. 지난번 설교본도 나와요. 근데 오늘은 왠지 풀이 주고 계세요.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지난주에는 막 푸릇푸릇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푹 주고 계신다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시간에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망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는 방임치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제는 방임치 않으시는 하나님. 방임치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방임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상관하지 않는다. 아예 알아서 하든가 말든가, 지들이 알아서 하게 냅둔다, 모른 체 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방임치 않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냥 안 놔둔다, 상관한다, 내가 일일이 그 챙긴다, 이런 말이지요. 오늘 말씀은 이제는 방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전에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안 놔두고 일일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상관하고 챙겨보신다, 이런 얘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까? 오늘 사도행전은요, 지난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마친 다음에 이제 그 복음서가 지난 이후,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모든 기사와 표적들, 이런 이야기들을 직접 해서 써놓은 게 복음서거든요. 그리고 그 복음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누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이 오신 날을 뭐라고 하냐면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올해는 2023년 오순절이 지금서부터 13주 전에 있었어요.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9월 첫 주일이기도 하지만 올해 2023년도에 들어와서 성령 강림절이 있었던 이후로는 14번째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4번째 주일로 우리가 모였는데, 성령 강림절에 임하신 그 주님은 그때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때만 임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오늘도 제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형제요, 자매라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영적 자녀들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들과 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늘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여기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 이러한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증거하신 그 성령님 안에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모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는 그와 같은 성령님의 역사를 감화 감동으로 받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사역이 집중해서 써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이 사도행전 초반부에는 베드로와 요한,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역사했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바로 이 사도행전인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의 이야기가 가장 많은 편이죠. 오늘은 14장을 제가 펼쳤는데, 오늘 이 14장은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두 사도가 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계속 읽어보면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13장 같은데 보면은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쳐다보면서 우습게 가짠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오늘 14장에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형제들을 악감정을 가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요, 아주 좀 못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분위기를 갖다가 막 험악하게 만들고, 이상하게 이 사람한테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 해가지고 서로 이간질 시켜가지고 싸움 나게 하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손들지 말고 그냥 마음으로만 얘기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보신 적이 있구만요. 그러니까 있어요, 그런 애들. 여러분 바라기는 앞으로 남은 세월은 여러분 생애에 그런 사람들 만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 지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보다 조금 못한 형제라고 업신여기고, 나보다 좀 덜 배우고 가진 것 적다고 우습게 여기고, 똑같은 피 가지고 난 자식, 형제지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 탔습니다. 나 상관없어. 그런 사람은 그런 대로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그렇게 험한 꼴 보지 않게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자녀손들도 그런 인생에 쓰기 쓴 구렁텅이에 맛보지 않고 진작하게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신령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북한 공산당 북괴, 저 괴뢰도당이 잘못되는 게 왠지 아세요? 간신배, 이간질이라 싹싹 피려요. 그리고서는 내 배채, 그런 간신들 썩은 인생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저 동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가는 걸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 속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힘써 불도저같이 황소같이 이끌고 간다 할지라도 주변의 간신배들이 비열하게 치졸하게 하면 나라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한 가정도 그런데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들이 정말 사실 없이, 욕심 없이, 거짓 없이 성결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여기에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가운데 하루는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무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분에게는 금도 은도 명예도 권력도 권세도 다 필요 없어. 뭐만 필요해요? 건강 회복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가장 좋은 선물이고 가장 소원하는 바일까요? 그렇습니다. 일어나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가운데 빨떡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거니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향후에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목사는 억울할 때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나깨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 목사의 일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목사를 축복하는 일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목사 어떻게 하나 요거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의 종이 정말 잘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능력 있는 사역하게 하여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는 그런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 안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그 능력이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게 큰
여러분이 벌쩍벌쩍 뛰고 신나서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을 보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신이 나타났다. 저가 신이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난 건 기적일까요? 기적이 아닐까요? 기적이요.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일일까요? 정말 어렵게 볼 수밖에 없는 일일까요? 어렵게 볼 수 있는 일이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베풀지 못하던 기적을 본 사람들이 그 기적을 행한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 보니까 신이다. 신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하면서 바울을 일컬어서는 바나바에게는 스스라 하는 이름을 붙여줘요. 바울에게는 허메라 하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바나바는 제우스라 그러고 바울에게는 헤르메스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우스든 헤르메스든 이게 스스와 허메라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분은 사실은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였던 그의 이름이 예수라 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마땅히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들의 눈으로 본 그들이 직접 목격한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종인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인 것이라 신으로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아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는 아멘이야. 네.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이 계셨다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같이 높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야지 않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거예요. 아서시요, 우리는 당신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요,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저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이제까지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마음껏 행하도록 방임하셨지만, 가만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방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임하셨을 때도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비를 내리시고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대자연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보고 경배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기적을 보고 우리를 찬양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기적을 베푼 것도 없습니다. 물질로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제 자신이 믿음으로 확신하는 바를 대언하는 종으로 여기에 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 앞에 전하는 것은,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인데 결코 우리 하는 일들을 방임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족들, 우리나라 온 백성들, 우리가 거주하는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그냥 방임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요,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지옥으로 대별하여 하나님의 백성, 알곡과 같은 신자는 어디로? 천국으로. 악하고 음란하며 추하고 예수를 부정하는, 나 몰라요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디로? 지옥으로 대별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분명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9월의 첫 주일에 이 말씀을 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또 증거하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깨우기도 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강건히 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